들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이에요. 누가복음 14장을 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14장을 시작해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은 굉장히 사교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또 아니면 지금 종교계에서 특별하게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날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이 기쁨으로, 그래서 7일 중에서, 일주일 7일 중에서 6일은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만 교회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만 앉아있는 것이 결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은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중심에 서 있는 날이에요. 끝날에 있지만 그날이 그 중심에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6일이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날이.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날들의 우리의 그 행사들이 그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일주일의 끝날에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았던 날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죠? 우리가 또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주께 고하고 용서함 받고 또 한 주간을 살 힘을 얻고, 참으로 기쁜 날이죠, 안식일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날 비록 그가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었지만 그의 초대를 받고 그의 초대에 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의 생애를 보면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의 잔치에나 또 세리들의 잔치에나, 그렇죠? 또 바리새인들의 잔치에나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당신을 부르면 그 잔치에 임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지금 종교계가 누리고 있는 특권의 가치가 무엇이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가치가 무엇이며 또 그 특성이 무엇인지, 이것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지금 우리들 주님을 믿노라 하고 사는 우리들이 이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현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자칫 잘못하면 그저 얄팍하게 이 주님에 대한 정보만 들으면 사람들이 이 땅은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땅은 빨리 어떻게 내세에 가야지, 천국에 가야지, 이런 막연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주님의 교훈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리고 그 삶이 내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내세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현세에 우리가 사는 이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영생의 소망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잔치에 가셨는데 계속 읽어보면 그 잔치에 누가 청했습니까? 청한 사람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갖고 있던 편견이 있었어요. 지금 종교계가 갖고 있는 편견과 같아요. 어떤 편견이 있었냐, 그들은 이 잔치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절기들이 있었어요. 종교적 축제, 그죠?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였어요. 유월절, 같은 말로 무교절, 또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장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중에 몇 가지 절기를 지키죠. 지금도. 이 절기란 말은 때라는 뜻이에요. 때. 지금 종교계도 교회력해서 어떻게 종교력해서 그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가 왜 참 중요하냐면 이것은 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때들을 알려준 그런 절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잔치 그러면 그들은 연상이 돼요.
그들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종교적인 축제예요. 축제. 그들은 축제의 의미를 갖고 있어, 종교. 그래서 먹고 마시죠, 그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교훈을 예전에 신명기를 통해 주셨어요. 예, 모세오경에 그들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런 계명을 주실 때 어떤 걸 주셨냐면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 그렇죠? 또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베풀라, 이런 교훈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그들이 잔치를 베풀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배워서 그들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편견은 무엇이었냐? 와, 이 잔치 너무 멋있다. 특별하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백성이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이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민족 주위에 있는 그 객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그들이 주님의 뜻처럼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이기적인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기들만의 잔치였어요. 지금 종교계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종교계가 큰 행사를 베풀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장소를 빌려서 크게 세계적으로 집회들을 하지만 그 집회 안에 누구만 모여 있습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예.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어떠한 손님을 청하느냐는 좀 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의 마음을 합당한 사람들을 불러라, 이런 교훈을 담고 있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편견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이 교훈은 잔치를 베풀 때 이런 교훈을 주신 것들은 그들의 이기심에 대한 견책이에요. 듣기 싫었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들도 유대인이죠,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 중에 조용히 들어도 지금 교훈을 이해할까 말까 하는 이 와중에 이 사람이 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 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기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냐면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그 후에 비유를 하나 하세요. 비유. 큰 잔치의 비유를 두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6절부터. 자, 이것은 이거와 똑같은 거죠.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 밑에 진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싶었던 그 사람들 중에 이 거짓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발람이죠, 발람. 근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죽음을 앞두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오다. 그가 사는 것은 거짓 선지자였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가 무엇을 소망으로 살았습니까? 예, 그가 의인이 가져야 될 소망을 그가 갖고 산다고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은 정신에서 발해진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도 자기의 현세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혀 주님의 교훈과 달라요. 그러나 그는 확실히 믿기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다. 나는 복받은 자로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요. 지금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잘 몰라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은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 무엇은 갖고 싶습니까? 하늘나라에 그는 가고 싶어요. 그 축복,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은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고 기도하고, 그렇죠? 백일 기도 드리고 철야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자, 사람들은 성경에는 이 약속들이 나와 있죠. 구원의 약속들. 예, 약속된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영생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주고 계세요. 영생에 대해서. 자,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따르죠. 조건들이 따라요. 우리가 이행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조건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핑계를 대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래서 뒤에 나올 비유에도 보면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에 가지 않으면서 뭐 합니까? 핑계들을 쭉 대죠. 자, 그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런 경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영생을 설명하실 때는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엔 분명히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머리에는 영생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요한복음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얻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취하라.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생을 붙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그 말 안에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가 나오고 또 영광의 보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임금의 상이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없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임금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은혜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의 나라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될 영광의 나라를 이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생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은혜의 보좌에서부터 영생은 시작되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나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증거. 근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주는 나의 친구라 이런 찬송을 부르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살아있어야 돼요. 증거가. 그렇죠? 그래서 이 15장의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이죠. 주께서 정말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을 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그것을 방해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유대인들의 자기 마음과 똑같으니까 그 주님의 교훈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듣고 싶지 않아서 지금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야 될 그 삶, 고쳐야 될, 개혁을 일으켜야 될 그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실제적인 의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가고자 그는 이런 말을 던졌어요. 그렇죠. 지금도 주님의 교회라면 그 안에 세상에는 지금도 이 복음의 기별이 전해져야 돼요. 지금도 세상에는 주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과 그 자비의 말씀이 섞인 그 마지막 그 소식들이 지금 교회에 전해지고 세상에 전해져야 돼요. 근데 누가 맡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별을, 그 소식을 맡고 있어요. 지금 형편이. 그래서 이 기별이, 이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비유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가 정말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또 그 특성을 진실로 알고 있다면 너희는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자, 이제 큰 잔치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 비유에는 두 번의 소식이 있습니다. 첫 소식은 뭐예요? 잔치를 배설하였다. 잔치가 지금 있다. 이렇게 청하였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어떻게 말했어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소식이 나갔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거절했는데 세 종류의 거절이 나와요. 첫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밭을 샀으니 못 가겠노라, 용서하라.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새로 샀음에 내가 또 못 가노라, 용서하라.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용서한다 해달란 말도, 예의적인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냥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세상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될 수 있는 축복에 대한 소식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기만 하면 그들이 받고 누릴 축복들이 많이 지금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청하였고, 또 모든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때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 못하겠노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갈 마음이 없노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놓은 거잖아요. 내 마음은, 나는 갈 마음이 없노라. 특별히 이 세 번째 사람은 뭐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어. 이것은 당연히 못 가지. 예.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전혀 주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온통 관심사가 세상에 재물을 모으는 일에, 그렇죠? 또 명성을 얻는 일에, 그리고 돈을 모으고, 또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 모든 관심사가 들어가 있음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이것은 비유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초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세상이 들어야 할 초청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청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지만 우리의 이 의지, 우리의 마음의 심지, 마음의 줏대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굴복되어져 있어야 해요. 주님께로 기울어져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엔 두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두 마음은.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여야 한다. 어떤 마음? 주님께 굴복되어진 마음. 그래야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주님이 이런 교훈을 특별히 하셨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모를 돌보지 말아라, 자식을 돌보지 말아라,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이세요.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이것은 우리가 원칙하에서 읽어야 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올바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부모나 자식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배우는 자는
배우는 자의 겸손함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여기에는 어떤 교훈이 있는가? 이 핑계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핑계를 읽어보면 이 핑계는 모든 시대의 핑계의 기초예요. 6,000년 동안 모든 인류가 살아오면서 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다 똑같은 이 세 가지 이유예요. 그죠? 무엇입니까? 재물과 명성과 자기 만족 아닙니까? 쾌락. 그렇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은 제가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방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명령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날을 지키면 지금 제가 이 하고 있는 사업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높은 사람 벨릭스 로마 감독 그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는, 똑같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행복,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온 사람이, 나의 온 식구가 조금도 흠이 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이르러 오는 것이죠. 그렇죠? 또 사람들은 지금 제가 교회 가면 저희 남편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주님은 당장에 너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주인의 마음이 뭐였습니까?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부르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또 주님을 많이 배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주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주님이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비유에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노하였어요. 그래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리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과 산울가로 나가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비유가 끝나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잔치의 비유는 결말을 보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주의 교훈을 듣고 생활을 개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교훈에 의거해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짓고 또 장가가고 시집드는 우리의 그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원칙을 들여와야 돼요. 그것이 성경은 참된 성화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원칙을 들여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선한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 민족에 계실 때 또 그 제자들이 전할 기별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떤 기별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곧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 그 기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전해야 될 기별, 복음, 전해야 될 복음은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이에요. 구약 성경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 같으신 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쳤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중심으로 기별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들이 많은데 이 복음에는 이 주님에 대한 소식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죠. 가스펠, 굿뉴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전할 기별이 똑같은데 뭐가 조금씩 다르냐면 세상은 뭐가 다릅니까? 시대가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있어요. 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이때에는 어떠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가? 어떠한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중심은 다 같아요. 뭐 어떤 기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들이에요. 그분에 관한 특별히 어떤 거, 정확히 그분의 초림, 그분이 오실 것과 구약에서 또 그분이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또 신약에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죠. 자, 그리고 어떤 것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즉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순종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완전하고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조건. 이 약속된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순종인데 그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고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전해져야 우리의 때는 지금 어떤 때예요? 우리의 때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7교회 시대를 주시면서 이 끝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해서 말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거해서 지금은 더 이상의 교회가 나와 있지 않은 7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적어 놓았죠. 성경에.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또 특별히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18년은 거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성경에는 주님이 오실 때 세상 형편에 대해서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떠한 때에 관한 기별이 전해져야 하는가, 그 주님에 관한 소식과 함께 항상 모든 시대에는 이 복음 안에는 때의 기별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 초림 때에도, 그죠? 여러분, 예전에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 엄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렸습니까? 왜요? 그들의 백성이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그 약속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거해서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는 그 복음의 소식에는 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또 하나 알 것은 이 때의 소식에는 정확한 날짜가 절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때의 입장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때, 어느 형편이 어떠하다는 그 입장이 적혀져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복음의 내용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 멀지 않았다. 이것과 함께 우리가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 마지막으로 전할 소식들을 전하는 그것을 또 상징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이 공중의 천사가 날아가는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에 함축되어져 적혀있는 그 소식들이 지금 우리들이 세상에 꼭 전해야 하는 소식, 주님에 관한 소식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작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이 누구실까?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비유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에는 이 세 천사로 표현되어진 그 천사들의 그 소식과 더불어서 더 강한 외침이 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시록 18장 1절과 2절에 그런 내용들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때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종교계가 누리고 있는 특권의 가치를 알려줘야 돼요. 지금 종교계. 주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이 외침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떠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가?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내용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렇죠? 그 특성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 앞으로 우리에게서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돼요. 세상에. 그래서 이것은 자비와 경고가 섞인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자비와 더불어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공의가. 여러분,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공의란 것은 죄와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라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세요? 예, 죄를 가르치시고 또 의를 가르치시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가르치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드리세요. 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 내용에는 예수님의 생애, 그분이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믿으셨으며 그분이 어떠한 순종의 생애를 사셨는가, 그분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올 것을 알리고 더불어 지금은 그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강구에, 성령의 탄식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의와 심판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을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누가복음 17장에 그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왜요? 노아의 때에도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먹고 마시며 심고 팔고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슬픈 이야기.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런 경고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 또 지금 그때가 멀지 않았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깨우시는 것. 제발 너희의 죄를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내 초청에 응하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야 돼. 그리고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예,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식은 영광의 나라에 가서 누리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무엇을 지킵니까?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말 정확히 알게 될 때에는 어느 때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완전히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깨닫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성, 주님, 저에게 그것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께 주신 은혜를
애로 내가 양육되기 위해서는 주님 제가 그것이 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비유로 우리의 현세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며 사는 무언가를 행동하며 결정하고 사는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영생의 소망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렇죠? 예, 그 특성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해야 하겠는가. 예, 또 여기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강권하여. 그러면 오기 싫은 사람 억지로 데려와야 하는가. 이 말씀도 주님의 마음에 원칙이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내용은 무엇이며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 오늘은 그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마음에 주님의 가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정말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정말 크게 부각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목은 참으로 깊고 넓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하면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보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 그죠?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는 사람. 그래서 미래에 누릴 그 축복을 가져다가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는지 모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특별히 현재가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참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바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사모할 수 있는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소망이란 것은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발람처럼 또 이 말을 한 사람처럼 삶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미래만 바라보는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삶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참으로 실제적인 종교 삶이에요. 기독교는 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 것이 기독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고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또 창세일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저희의 마음이 오랜 세월이지만 하나가 되어서 저희도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그 소원을 주셨으니 이제 저희가 그 소원을 따라 행하며 먹고 마시며 심고 팔고 주님 시집가고 장가가는 저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모셔드려 사는 참된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